지난주에 제가 그 고3 제자 소개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강남 8학군에 막 모든 애들이 학원 가기 바빠가지고 막 예배가 막 조금만 늦어도 중간에 막 뛰어가고 막 정신없이 사는데, 아니 이 아이는 집에를 안 가는 거예요. 오후에 또 막 얘가 애들을 막 모아가지고 자기가 막 기타 치면서 찬양도 부르고 예배도 인도하고,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결국은 이 아이가 이제 원하는 대학교에 가고 또 대학 재학 중에 뭐 외무고시 합격을 하고 지금도 이제 그런 어떤 외교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내가 이 학생을 잘 관찰을 해보니까 지금 나이가 이제 49이거든요. 이 친구가 보니까 예배가 매듭 쌓기였더라고요. 그 편지를 최근에 보내왔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건 중학교 때였던 것 같고 고1 때 하나님께 헌신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헌신하면서 주님께서 보내는 곳에 가서 주님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겠다고 나름 무게를 담은 고백을 올려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고등부 제자반도 하고 자연스럽게 친구들과 기도회를 갖게 되면서 많은 은혜를 누리며 성장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던 중 고3 올라가는 겨울 방학 기간 중에 아버지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집안에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많이 힘들었지만 이내 그 과정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개조시키기 위해 예비된 축복의 시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와 도움을 경험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나침판이 돌아가고 있는 거죠. 갑자기 지금 고3이 됐는데 아버지 사업이 막 안 돼가지고 집안이 어렵고 하면요, 나침판이 없는 학생들은 거의 막 휘청휘청 거리거든요. 얘는 금방 나침판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의미 부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보세요. 고3 기간 내내 매일 아침에 가정 예배를 드리고 등교를 했습니다. 공부하다가 틈만 나면 찬양을 듣고 불렀습니다. 주일날에는 목사님 설교를, 여기에 이찬수 목사님에다가 이름을 뺐습니다.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주일날에는 목사님 설교를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매번 펑펑 울면서 들었습니다. 항상 두루마리 휴지를 옆에 두고 매번 눈물 콧물을 닦아내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후에는 기도회를 통해 자기가 만든 그 기도회 팀 아닙니까? 마음껏 목청을 높여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주일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깊이 담겨 있다가 나오는 시간이었습니다. 보니까 얘는 중학교 때 주님은 영접하고 고등학교 때부터 예배를 매듭짓기로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3 때 아버지가 사업이 실패하고 막 이제 세상 말로 하면은 이제 막 이 집안 망하게 됐다, 그런 상황일 때 잠깐 당황하다가 바로 마음을 찾아가지고 공부하는 건 나침판이 돌아간다는 거거든요. 제가 아까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때 이름을 뺀 이유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글의 초점이 설교 잘한 목사가 아니에요. 그 친구는 누가 설교했든지, 그는 설교가 좋았든지 설교가 죽을 썼든지 이거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이 친구는 예배를 매듭짓기로 그렇게 잡아왔기 때문에 내 이름을 거기다 두는 게 의미가 없다, 그냥 빼고 부른 거거든요. 오늘 우리 목사 설교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렇게 듣는 분들은 지금 이 예배를 나침판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 내용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일을 하나님의 날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자는 마음으로 주일에는 공부를 하지 않고 충분히 예배하고 충분히 안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월요일부터 시험이 있는 날에는 토요일까지 충분히 공부를 해두고 주일 저녁에 일찍 자고 월요일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를 했습니다. 주일 성수로 인해 성적이 떨어지거나 어려움을 겪은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슬럼프가 있더라도 길지 않게 관리할 수 있었고 더 능률이 올라 시간의 밀도가 더 높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대학 기간 중에 외무고시 공부를 할 때도 같은 방식을 유지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중심으로 안식을 취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를 삶으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제자를 2주에 걸쳐서 소개하는 거는요, 얘가 서울대 정치학과 수석으로 들어갔다, 얘는 대학교 다닐 때 벌써 외무고시 합격을 했다, 이것 때문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49년을 제가 이 제자를 관찰을 해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매듭을 지으면서 성장한 이 사람의 인생에서 흔들리는 게 없는 거예요.
49살, 내년에 50살이 돼요. 제가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보면서 진짜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대학 나왔느냐, 어디 취직했느냐, 이것보다 중요한 건 매듭을 지어주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이 사막과 같은 이 세상을 횡단해야 되는 게 여러분의 자녀들인데, 무조건 무슨 대학 가라, 무슨 과 가라, 그래갖고 적성에도 하나도 안 맞는 과를 가가지고 내내 방황하는 이런 아이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으냐고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매듭을 짓도록 훈련을 시켜야 돼요. 이 공부를 왜 하는지. 아까 이 친구가 자기가 고백하잖아요. 슬럼프가 오는데 길지 않게 관리가 되더라. 주일날은 아예 얘는 공부를 안 했습니다. 1절 안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모된 우리가 이 예수 믿는다는 것에 대한 의미 부여가 잘 안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왜 와 있는지, 왜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정리가 잘 안 돼 있는 거잖아요. 오늘부터 하자고요. 예배는 여러분, 그리고 주일 성수는요, 일주일에 하루 너무나 분주한 가던 걸음을 잠깐 멈추고 매듭 짓기예요. 지난 한 주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사는 게 옳은 건가? 그 목사가 이렇게 한 주를 사는 게 옳은 건가? 장로로서 나는 이 한 주 어떻게 살았나?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피조물로서 나는 내 분수를 지키고 있나? 분당 우리 교회가 뭐 내가 담임 목사라고 이게 뭐 막 제 것처럼 그렇게 설치고 다니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냐고요. 매주일마다 저 스스로를 점검하고, 난 종이다, 난 신분꾼이다, 이거를 일주일 단위로 매듭을 지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리는데요, 여건이 되시면 주일 성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그냥 하루 종일 밀린 드라마 보고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로 시끄럽고 애들 막 숙제하고 막 이런 시간이 아니에요. 예배 드리고, 그리고 집에 가셔서 조용히 묵상하면서 매듭을 짓는 시간으로.